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셋째가 레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사실은 야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여기서 그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나서 야곱이 사랑이 이제 자신에게 옮겨올 거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은 일편단심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식을 낳아주었는데도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여기 보니까 들으셨으므로 하는 말은 라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이 레아가 라헬을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무슨 대단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심령에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맞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 열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 그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리로 야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후회할 일은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이루어졌을 일들을 천사가 보여줄 때, 내가 저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천국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텐데,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천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잔해하는 기기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잔해하는 기계라는 말은 잔인한 도구, 아주 잔인한 도구. 우리가 이 예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를 사랑해서 성폭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청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화를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근데 야곱은 하나의 가족이고 세겜은 하나의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떼를 냅니다.
세겜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하물고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와 혼인도 하고 우리가 왕래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옳다 됐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옛날에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생가죽을 베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3일째 될 때가 가장 고통이 크게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세겜 부족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항도 못 해보고 다 죽음을, 떼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두고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임종을 맞이해서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인한 살인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그 분노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분노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가 살인하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몬과 레이는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화가 났고 그 화가 난 것으로 여동생을 위해서 복수할 필요는 있었지. 근데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지나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분노는 살인을 가져오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살인사건의 60%가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명이 죽는데 그 중에 6명이 원인이 분노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녹이, 이 분노는 일종의 광기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할 것이다. 마치 술과 같아요. 내가 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결국은 나를 지배해버린다. 그때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는 무분별하게 시작되어 후회로서 끝을 맺는다. 분노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살인이나 또는 어떤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분노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분노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합니다. 7절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월이 흘러가지고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이 시므온 족속의 인구가 59,800명입니다. 이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만 헤아린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 이 시므온의 족속이 몇 명이냐? 22,200명입니다. 거의 모든 지파들이 그 수가 늘어났어요. 구약에서 이 후손이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훌쩍 지났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축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므온 지파만 제외됐어요. 언급을 안 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고 그 분노로 살인을 하는 이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을 결코 축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또다시 분노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긴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하고 왔는데 그 한 번의 분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분노는 축복을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내가 축복을 잃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뭡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노하는 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시몬 갈레이 그 분노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특별히 모든 감정은 다 전념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분노는
특별히 그 전념성이 강하고 빠릅니다. 빨라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은 거인이다. 순식간에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분노는요, 전념이 돼요. 아버지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하면요, 아들도 마찬가지. 그 뭐 유전이라? 아니, 그건 전념된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전념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를 조절하는 것 가운데 하나, 분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화가 차 있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는 목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다른 개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려고 하면 그 목줄을 강하게 잡아채면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이 목줄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종종 자식 때문에, 자식이라는 목줄 때문에 분노를 잠재울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또는 자기 명예나 이런 목줄이 있어야 돼요. 저의 목줄은 뭘까요? 목사입니다. 저라고 왜 화가 나겠어요? 화가 한껏 나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지. 줄을 꽉 당기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늘 우리의 목줄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목줄 삼아서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흠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하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째 줄은 지난주에 보았죠? 루벤 지파를 상징합니다. 둘째 줄은 남보석인데, 성막을 쳤을 때 그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호위를 쓰죠. 진을 치고. 근데 남쪽에 있는 지파가 누구냐? 바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여기 시므온 지파. 근데 이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뭐냐? 성유석이다. 남보석이다. 이 남보석은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사파이어. 사파이어의 오어는 사피어라고 하는데,
흠이 났다, 기스가 났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을 가졌을까요? 현대에 와서 사파이어는 물론 아름다운 보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고대에 났던 사파이어는 질이 좋은 보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질기고 딱딱하고 한번 갈라지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능성을 지닌 보석이지만 쉽게 갈라져 버리고 별로 쓸모없이 끝장날 수 있는 보석이다. 그러니까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파이어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보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쉽게 갈라지고 흠이 있는 사파이어도 제사장의 가슴에 달렸다는 것이죠. 에봇에, 그 겉옷에 이 보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시므온과 그 시므온 지파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할 두 사람을 선정을 하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보석을 세공하고 성막을 짓고 하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은 사파이어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흠없이 세공을 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흠이 나기 쉬운 완전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파이어, 너는 정말 깨지기 쉽구나, 너는 흠이 있구나,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버려버렸다면 사파이어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흠이 많다, 너는 깨지기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사파이어를 아주 놀라운 보석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우리도 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보석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빛나는 보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나는 보석이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석이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목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유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더듬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뭐라 말을 못한다고, 가르치지를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낙심하고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졸업 후에 아주 유명한 트리니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당신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럴까요? 저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오늘 뭐 어쩌네, 이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있던 브루스를 위대한 설교가로 빚으셨고, 그는 교회사 속에 놀라운 설교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흠이 있죠. 우리 모두가 사파이어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교수에서 쫓겨난 브룩스와 같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사파이어 같다 할지라도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흠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워요. 나는 늘 시험에 빠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이 흠 있는 나, 이 나를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보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